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해방된 그런 날이죠. 여러분, 금년이 혹시 광복 몇 주년인지 아십니까? 72주년입니다. 광복 72주년인데 1910년 경술국치로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병합된 지 36년이 되던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게 됩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로부터 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후대에 그 교훈을 잘 전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손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죠. 우리 후손들이 평안한 가운데서 번영된 삶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라가 다시 불행해지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인물들이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애국 신앙을 다질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이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 후에 바벨론 제국 역시 멸망하고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대제국을 형성하고,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즉위하면서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시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이 되는데 1차가 주전 537년, 2차가 주전 458년, 3차가 444년, 이렇게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제3차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장은 3차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룰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연대는 대략 주전 445년 11월에서 12월 경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때 바사 제국의 수도 수산궁에 있었어요. 당시 느헤미야는 바사의 아주 고위 관리로 수산궁에서 남부를 곳이 없이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한시도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잊지를 않았어요. 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을 이제 생각하고 조국을 염려하면서 살았어요. 이미 2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만은 느헤미야는 아직 귀환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추측할 때
왕의 총애로 붙들려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특별히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느헤미야를 붙들어 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 보로 귀환 때 유다 본토에 들어갔던 동생 하나니가 다시 돌아와서 현지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하나니가 돌아와서 조국 이스라엘의 그 현상을 말을 하는데 참담한 겁니다. 폐허가 된 조국의 소식을 이제 느헤미야가 듣고 얼마나 참담해 하는지 몰라요. 4절을 보면 그의 반응이 나오죠. 한번 4절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아멘. 다 같이 아멘.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국은 조국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관심이에요.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랑의 정도를 알게 됩니다. 어떤 남녀가 더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여자가 무엇을 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그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늘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앉으나 서나 조국 이스라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국이 아픈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애국 신앙을 가진 분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일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패역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얼마나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또 예수님도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통곡하셨어요. 육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압니다. 더 나아가서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와 인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함께 울고 이웃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랑의 자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눈물이 사라진 무정 세대입니다. 부부 간에도 부자 간에도 친구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전혀 정이 없어요. 무섭고 살벌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시고 이 민족과 나라를 굳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이 아픈 현실을 보고 눈물만 흘린 게 아닙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조국의 참담한 현실을 이제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1절을 보면 동생 하나니로부터 소식을 들은 게 기슬루월이라고 했습니다. 11월, 12월경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2장을 보면 기도 응답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제거를 이제 제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3월, 4월경이에요. 그러니까 넉 달을 꼬박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나요?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 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지만은 기도해 주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정말 믿음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조국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유다 백성이 멸망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 죄의 결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 민족의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민족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깜빡했어요. 약속을 내가 뭐 너한테 뭐를 해줄게. 그런데 이 아들은 그것을 잊지를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아빠가 계속해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그때 나한테 이런 약속했는데 왜 그 약속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얼굴이 뜨뜻해져 가지고 아이고 미안해, 내가 너한테 약속했는데 잊었구나 하면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한 것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모세 때로부터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동시에 회개하면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귀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느헤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에 나온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8절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이 민족을 흩트리랴. 그러나 언제든지 회개하면 다시 그들을 모아서 이 땅 가운데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모세 때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느헤미야가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나라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위기설이 파다하죠.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위기설에도 평안한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한반도는 전쟁 바로 이 위기 앞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고 그런데요. 아니, 우리도 이렇게 긴장이 되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나,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염려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그거에 대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이상하대요. 북한의 핵 위협, 계속해서 뻥뻥 쏘아대는 미사일. 여러분, 그래가지고 미국과 북한이 언제 붙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이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북한도 뭐 괌을 뭐 어떻게 하겠다, 포위에 공격하겠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여러분, 세계 최대 긴장 지역이 돼 버렸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 근접했지만은 여러분, 사실 그늘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다니엘 튜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한국이 기적을 이룬 나라인 것이 분명하지만은 과도한 경쟁으로 말미암아서 고스트레스 사회임을 비판을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갈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터키 다음으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갈등이 심한 나라라고 그래요. 심각합니다. 통계를 봐도 우리나라가 OECD 34개국 중에서 행복지수가 꼴찌예요, 꼴찌. 여러분, 그래서 신문을 보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그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신문은 어쩌면 기도 제목의 채빈 셈입니다. 신문을 보면 한숨만 쉬거나 욕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회복과 번영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국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그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왕이 봅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게 무슨 근심이 있느냐 물었어요.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참상을 왕에게 이제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청원을 해요. 왕이시여, 조국이 이렇게 참담한데 제가 가서 이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십시오. 간청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드디어 허락을 했어요. 모든 성벽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자료들, 인력, 모든 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로 하여금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도모하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이제 부귀영화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고관이었습니다. 권세도 대단했고 재물도 대단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조국의 재건을 위해서 포로들과 함께 3차 귀환에 이제 이 귀환을 감행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애국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8.15 광복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선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유관순 열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배운 그녀는 이화학당에서 공부하던 중에 1919년 3월 1일 학우들과 함께 기숙사 담을 넘어 파고다 공으로 달려가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그 후에 고향으로 내려가서 매봉산에 올라가서 3일간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아운의 장터로 내려와서 대한 독립 만세를 벌이다가 일본 헌병들에게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되어서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다가 순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녀는 이 애국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나라 사랑을 이루었어요. 우리는 비록 평범하지만은, 그리고 지금은 평화의 시기지만은 우리가 항상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애국신앙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조국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애국신앙은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경화된 일본 같은 나라를 보십시오. 주변 나라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까? 얼마나 주변 나라를 힘들게 했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자기들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나라예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아주 극단적인 이기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폐쇄적인 애국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국의 족을 하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인류를 품고 사랑하는 열린 애국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민족 차원으로 그치면 안 되고 세계 인류의 구원과 축복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9장을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목숨을 던질 정도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라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제 그는 감수하겠다고 그래서요. 동시에 이방인의 사도인즉 이방인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 동족도 사랑했고 이방인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열린 애국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뭡니까? 홍익인간이라고 하지요.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박애 정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에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는 진정한 인류 국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종말의 날까지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 야두 밧셈에 대한 그런 이제 경구를, 거기에 기록된 경구를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야두 밧셈이라고 하는 말은 기억 혹은 이제 기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죽었어요. 비참하게 학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학살당한 슬픈 역사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이름이 붙여진 기념관이에요. 그 기념관 출구에 이런 경구가 적혀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망각은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길이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잃어버리는 것은 또 다른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만일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망각하고 자행자제하면 또다시 그런 역사가 되풀이된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애국신앙을 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번영하는 대한민국, 그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고 우리의 후손들까지 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